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서로 보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읽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요즘 우리 랩런트들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요. 음정은 안 맞아도 일단은 소리가 큰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가슴에 복음이 담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송이 갈수록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지난주부터 보는데요, 보니까 2021년도부터 창세기를 보기 시작하고 2022년 7월부터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걸어온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벌써 저와 여러분이 한 3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이 말씀과 함께 걸어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나온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걸어갔지, 이게 아니고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말씀을 보는데 어때요? 말씀대로 산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안 살 때가 많아요? 응답받을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끝까지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우리가 보시고,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결국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까? 노력을 하는 겁니까?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겁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 이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회고, 모세가 돌아보면서 이제 또 가나안 땅 앞에서 이 광야 40년과 이 가나안의 경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 내 인생의 과거와 미래를 놓고, 우리 교단적인 우리 신앙의 이 과거와 현재를 놓고, 우리 또 국가도 마찬가지, 보니까 시대도 그래요. 지금까지 걸어온 날과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지키라, 순종하라.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불러내셔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1장의 여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가라. 6절로 8절에 가라, 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스라엘 민족 그 수많은 사람들을 판결하고 그들의 사사건건 송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지혜로운 방안을 선택해 줬잖아요. 그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그리고 거기에 조장까지 세웠어요. 그렇게 조직을 갖추게 하시고 12지파의 수령들을 딱 세워서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더 이상 너희 힘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는 모세 나에게 와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가지고 너희에게 판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판결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을 따라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일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관의 판결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을 이제는 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19절 이후에 보면 이제는 정탐을 다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 와서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까지 다 와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로 21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 목전에 와서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아유, 하나님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땅은 둘러봐야 안 되겠어.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가면 될지 저 길로 들어가면 될지 어디가 어떤지 지형도 미리 살펴보고 우리가 정탐을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같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올라가 차지해라 말씀하는데 아이,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미리 와봤으면 출애굽하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미리 살펴보자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아주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또 먼저 가서 자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걸 미리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차지할 땅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적인 육신의 안목의 욕심들을 가지고, 그래, 그걸 그래도 모세가 좋게 여겨서 그래, 그렇게 해라. 정탐을 하고 와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 참 말한 대로 그 땅 좋습디다. 좋대요. 자꾸 전라도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좋대요. 그런데 그 뒷말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25절로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뭐예요? 올라가기가 싫은 거요. 못 올라가겠는 거요. 왜? 너무 강해. 그 안악산지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은 거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을 현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못 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보세요. 이제 있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앙과 두려움에 잡혀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뭐냐? 우리를 저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직장에서는 사장과 직장 직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상처와 자기에게 갇혀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하면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쑥대밭이 돼요. 자기 상처에 걸려서 막 이 말을 저 말을 해요. 불평을 쏟아내요. 원망을 쏟아내요. 자기 상처에 갇혀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막 오해되는 말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모든 조직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런 현실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내가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 내가 겪어온 그 모든 것들이, 오해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도 혼자 스스로 오해하고 혼자 스스로 낙담하고 넘어져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무너지면 괜찮아요.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는 그 문제와 영적인 아픔을 전달하다 보니 같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온 백성이 뭐가요?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봐보십시오. 28절 서두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불신앙에 잡히면 길이 안 보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모든 곳이 길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앙과 여러분의 계산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상처에 사로잡히면 길이 안 보입니다. 오직 나를 위한 길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문제와 위기도 응답의 길이 됩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런 고민, 혹시라도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이 떠오릅니까? 빨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그 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5절에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죽게 될 것이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와 내 후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 후대 무너지지 않아요. 되려 불신앙하면서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건 나 자신이요. 그는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도 그렇고요, 31절 38절에 보니까 이 모세까지도 그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모세까지도 거기에 함께 감정에 휩쓸리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자꾸 부추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선동질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항상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언제나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막 이 말 저 말로 사람을 선동하고 여론을 끌어가고, 우리 성도들은 여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살리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후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죽을 것이라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십니다. 결국은 뒤늦은 후에, 뒤늦은 깨달음. 차라리 또 늦게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뒤늦은 열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41절에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가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가지 마라고 명하셨어요.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처참하게 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불신앙에 잡히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런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아멘.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아멘.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 안 해준다, 그거 여러분 마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날마다 축복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주의 종은 여러분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게 속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미움, 그런 상처에 혹시 잡혀있는 성도가 혹시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이 뒤늦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억지로 뭘 할 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망했습니까?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딴 계산하지 마세요. 다른 대책 세우지 마세요. 내가 망했습니까?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건 망한 게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실패되고 망한 그 자리에서 다른 억지를 부려요. 다른 계산을 해요. 다른 의욕을 부리고 다른 열심을 내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뭘 놓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두고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번에 들어와 교회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름 사업을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망한 자리에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를 위한 산업, 오직 전도와 복음을 위한 산업을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우셔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그리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또 다른 문제 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방법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업에, 내 일에 함께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책을 잘 세우고 아무리 내가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 봐보세요. 야,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무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모양은 이길 것으로처럼 올라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우리 교단도 교회도 모든 나라도 보니까 시대도 지금 이제요 뭔가 새로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이 제자들 지도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위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치유하고 도우려면 그 영혼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고만 해도 그 사람을 넘어서는 그 사람의 상처를 넘어서는 내가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내 자녀 내 아들을 내가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그 상처와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창의 창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고창을 살리려고 하면 이 고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려면 이 국가와 이 문화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답과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여러분 좌입니까 우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좌우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요. 이 지역을 살리려면 이 지역의 정서에 여러분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정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별로 적어지는 이유가 뭐죠?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눈으로 좌우를 함께 보면서 살려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과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복음 운동하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그 눈으로 해야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국가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안타까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네 편 내 편에서 막 다투고 선동해서 분쟁을 일으켜 파면시키고 이건 결국은 누구를요? 같이 무너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치유하는 답을 가진 힘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살리는 힘을 회복합시다. 치유하는 힘을 회복합시다. 예,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답은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 서셔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고창과 호남과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서십시다. 이 복음과 말씀이 나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오늘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 한 소절이 내게 은혜로 믿음으로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도 질병도 치유되어져 버려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응답과 그 은혜를 체험해 봤습니다. 내 힘으로 의사의 도움으로도 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돼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붙잡아질 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맞아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순간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요. 질병이 떠나가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오직 믿음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성공도 하고 열심히 배워서 뭐 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잠시입니다. 세상 지식 우리가 배운 건 문화를 따라 시대를 따라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안에서 주신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우리 성공하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 사실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방향이 맞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중독에 자살에 세상에 지금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붙잡혀서 분쟁 시대, 갈등 시대, 혼란 시대, 포기 시대, 여러분 질병 시대, 재앙이 재앙인 줄 몰라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재앙인데 재밌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망한 건데 지금 성공했대. 우리 성도들 그 눈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 쾌락, 그게 잠시의 즐거움이라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잠시의 것이 잘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 잠시의 즐거움 그거 못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원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오직 복음과 말씀 중심, 오직 믿음과 기도 중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오늘 오직 성령과 전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너진 모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이 세 가지 중심을 회복하는 성도 나오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 끝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 축복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가정에, 가문에, 마음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 간에
이 기도의 안부를 서로 묻고 나를 위해 그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요. 이 기도가 매일 통하는, 매일 소통되는 여러분 기도가 있는 기도의 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누리는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이 힘으로 기도하는데 어때요? 아무 힘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대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오늘 이 축복과 기도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모든 재앙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비밀이요. 오직 전도와 성령과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 몰아내고 내가 너희의 그 땅을 주었노라 하셨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네피림과 모든 우상을 꺾는 네피림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웃는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웃어봅시다. 일단 이유 없이 웃어보세요. 감사함으로 웃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현장 24 제자 12지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제 우리가 뭘 위해 걸어가겠습니까? 전도 24. 뭐에 올인하겠습니까? 우리 늘 올인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뭘 그리 간절히 원합니까? 그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님과 안 맞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24 하셔야 돼요. 교회 24 하셔야 돼요. 복음 24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 그 직장, 그 지역에 이제는 이 복음 전하기로 24 하는 한 사람, 12지역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12명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못 모르고 아멘에서도 오늘 여러분 그 응답, 그 책임 지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24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음 위에서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전도 위에서 해보세요. 선교 위에서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아, 저 뒤에 우리 윤서야 자는갑다. 여러분 뭘 위해서 해보라고요? 게임을 하더라도 전도 위해서 해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래도 핸드폰은 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 24가 돼서 그래요. 그냥 오직 그거 24가 됐어요. 우리 렘넌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본인이 자기가 중독이 됐대요. 지금 안 하고 싶은데도 내려놓을 수가 없대.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우리 아이가 지금 핸드폰을, 게임을 내려놓을 수가 없대요. 왜요? 중독이 돼버렸어요.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이제는 집착이 되고 이제는 내려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잔, 두 잔 취미로 먹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한 잔, 두 잔 했는데 이제는 그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좀 기분이 그래서 피웠는데 이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옆에서 하라 그래 했는데 이제는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틀린 24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에 24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간절합니까? 오늘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간절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24 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 살리고, 이제는 이 고창 복음 아니면 소망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따라해 보세요. 복음 아니면 소망 없다. 인정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답 아니에요. 답 없어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비밀 못 심으면 여러분 결국은 의미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들 복음 24, 전도 24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기도 24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능력 가지고 있으면 그 힘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 올라가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머물러 있었던 그 모든 거 이제는 일어서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기 현장과 고창과 호남,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올라가 차지하라. 고창을 차지하라. 호남을 차지하라. 237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고 왜 주저합니까? 우리 불신앙과 우리 동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내가 지금 미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받을 거고. 여러분, 진짜 세상에 도둑놈도 들이대고 다니는 판에, 너무나 당당하게 도둑놈도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는 판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왜 겁을 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우리가 겁을 내야 됩니까? 사탄이 겁을 내야 됩니까? 사단이 겁을 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갑시다. 오늘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33장 29절로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온 땅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살리고 치유하는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암송할 말씀은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딱 외우시고 묵상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